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네 가지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로 나가게 되어질 때, 또 중보 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식된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서야 된다.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 이게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 기도의 어떤 그 단계, 그 전반적인 기도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런 그 중보 기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 혹은 중보 기도의 자세,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뭐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의무 혹은 책무, 또 성도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기도에서 찾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낮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응답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죠.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뭘 구할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어떤 그 지식은 있고 이론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정말로 응답을 받느냐? 그랬을 때, 혹은 또 응답의 기쁨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응답의 기쁨 혹은 응답 받은 어떤 증거들, 그런 간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 필요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자기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 기도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만 해도, 기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것, 혹은 어떤 필요가 보여지는 것, 그게 내 필요이든 혹은 뭐 다른 사람의 필요이든 아니면 교회의 필요이든, 이런 게 보여지면은 그냥 줄기차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을 기도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쫄르면은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마지못해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뭐 필요를 채워주듯이 아니면은 그 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구하는 기도라라는 것을 이제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고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 때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나머지 필요들은 그냥 주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인들 혹은 역사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삶이 이게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근데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심 또 하나님이 그 의중과 의도를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어떤 헌신 또 삶의 조정 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겪게 되어질 고난 이것까지도요. 그걸 기꺼이 짊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루마니아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14년인가를 독방에 갇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곳에 24시간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둬 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러면서요. 그걸 녹음기로 했던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지 계속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이 아마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멘탈 약한 사람들은요 정말 미칠 겁니다.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제가 그분의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려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수많은 고문 이거는 기본이고요. 루마니아가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한마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런 고통과 그게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삶에서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벗어 던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삶에서 그걸 살아낸 거죠.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복역하고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분의 석방을 위해 가지고 무수한 압력을 넣었죠. 그러다가도 꼼짝 않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그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그 많은 압력을 넣고 또 정치인들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풀려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인, 유럽이든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그분의 어떤 삶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진
아주 참 20세기에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아마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어떤 뭐 간증이라든지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고백하는 어떤 기도의 고백이 삶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혹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게 그냥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분리되어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참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 드린 대로 내 삶이 변해가는, 어쩌면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던 걸 삶에 그대로 이룬다라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하여 땀 흘리고 또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씨름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삶이 점점 변해가고 닮아지고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위 우리가 고백하는 응답의 역사들, 응답의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순환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것이 나를 변하게 하고 내 변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의 어떤 자세를 보게 되어질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많은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고 중보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혹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곳곳에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내용들이 쭉 있어요. 표현 자체가 기도였고, 그가 평상시 하는 기도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보기는,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놀라운 어떤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를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엘리야를 언급하는데, 이 엘리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려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신비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천사들이 들려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뭐 주님이 하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것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가 감당했던 사역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중보기도의 사역이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합 시대에 그렇게 우상이 성행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아합이 세운, 그러니까 이세벨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신들은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신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신들이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와요. 그리고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그가 우리의 어떤 그 기도를 듣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공급하는, 이제 실질적인 영역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반면 하나님은 너무 먼 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엄격한 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혜성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삶이 여정들과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비범하죠. 비 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시냇가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아합의 어떤 눈과 귀를 피해 있는데, 그랬더니 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또 떡과 고기가 다 하고 이제 물이 그리 시냇가에서 마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내고, 이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아합에게로 가가지고 비가 내리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 와정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자, 그러면서 제단을 세워놓고 각을 뜨고 또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불로 응답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을 보자 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께로 확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놀라운 영적인 어떤 사건이고 영적인 어떤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그 사건,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침례 요한을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성격과 또 그가 했던 그 일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이 엘리야와 같은 혹은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혹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게 부흥, 이게 회복, 이게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이걸 돌이키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그 일을 했고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엘리야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어요. 마틴 루터가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누가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죠? 7,000명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들이 중보기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나와 시므온 같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이게 안나와 시므온 같은 종류의 많은 기도자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 시절에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빛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100년 전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심지어는 이렇게 불에 타서 죽고 또 물에 참수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저는 근데 그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면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 어떤 사건, 어떤 계기들이 있게 되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일이 있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근데 그 중보기도자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마틴 루터가 될 수도 있고 침례 요한과 같은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엘리야를 세우는 7천 명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원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세워질 텐데 그 사람이 등장하게 할 그런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능력을 제공할 그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자양분의 역할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돼야 할까요? 저는 제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또 중보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엘리야가 다시 와야 했을 때 그 엘리야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다시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같은 종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마틴 루터 시대, 그러니까 15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중보기도의 세대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중보기도자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는 뭐 이름 붙이기 나누겠죠.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더디 오실 그때, 뭐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그게 주님이 오시는 게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오실 재림 하나님, 재림주 예수님께 뭐 초점을 맞추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길이 늦어진다라면 하나님의 길이 바로 세워지는 게 부흥인데 그 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이룰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예배했던 엘리야가요,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전 예배 때 읽었던 열왕기 상 18장이라든가 오늘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단 알지 못해도 단편적인 거라 그럴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어떤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사역의 한 핵심도 이렇게 중보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요, 열왕기상 16장인가 17장부터 등장해가지고요, 열왕기 하까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소개를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사역의 어떤 종점이라 그럴까요? 그 정점이라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던 사역이 뭐냐면은요,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엘리야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안수해라.
또 누구를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해라. 이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 엘리야는요, 여러 사건이 독특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걸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뭐 했겠어요?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그거 먹고 놀았을까요? 아니,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몇 년씩이나 있으면서 그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후기 사역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그 일들을 할 때에 뭘 했을까요? 그의 사역의 중점이 저는 중보기도 사역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엘리야의 중보기도의 어떤 자세, 그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는 간절하게, 셋째는 믿음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질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럼 이 질투가 뭔 것,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는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신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라 그러면은요, 이 용어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대호 왔는데 혹시 대호도 그런 생각이 들어? 질투?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대호가 질투 얘기가 났는데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투하는 거 저거 별로 안, 그거 나쁜 말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대화만 할 때 누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누나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누나,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백성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누나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나이 때는 질투의 의미를 정직하게 잘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뭐 질투하신대.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투는 시기와 함께 가는 거죠.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도요,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도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탐심이라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라든지 마음에 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만 있어도, 인간적인 의미에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요,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질투를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그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질럿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럿이라는 게 이 질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뜻으로 뭐가 있느냐면 열정, 열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호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시기, 질투, 인간적인 게 아니라 열정,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정과 열심이란 말을 가지고 이 질투의 어떤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토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정의를 내려보게 되어지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다시요,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냥 질투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뜻을 모르고 보게 되어지면 뭐 하나님이 시기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인간적인 질투, 우리가 누구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계속 띄워주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여기 보면 메시아에게 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날 텐데
그분이 메시아인데요. 그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뭐냐면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묘자라는 것, 모사라는 것, 이건 뭐라느냐면 우리에게 상담자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요, 예레미야도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혹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거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어떤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메시아인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사역을 받을 때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요번에 우리 그 목회자 기도회 때 그 송영숙 전도사님이 대형교회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심리학 박사인가 봐요.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는지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학교 여기 대전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전도사로 호칭받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뭐죠 그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유학 갈 때 젊었을 때 어느 교수님이 넌 딴 거 못해도 반드시 MDB 해라. MDB는 이제 신학 과정이거든요. 그걸 하고 딴 걸 하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좀 어렵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그냥 기독교 상담 심리학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곳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얘기로는 다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다시 할 거냐 아니면 할 거냐 아니면 침신대에서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길래 지금 뭐 나이도 지금 벌써 이제 많이 되셨고 한데 다시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공부 과정을 받는다라는 것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 하실 일을 하시면서 침신대에서 MD 과정을 마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요 이제 그 저녁에 같이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들하고 그 여자 목사님들은 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요 잘 안 하려 그래요. 특별히 해라 뭐 이렇게 안 하면은요 다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교제하고 커피나 마시고 뭐 이러지. 그 잘 안 하려 그래요. 근데 꼭 이제 여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한 10명씩 해가지고 팀 사역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팀 사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 모임에 처음 온 분이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한 번도 안 오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왔는지 하니까 한계에 부딪혔는지 어떻게든지는 오게 돼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회도 참석하고 학군단 간사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팀 모임에 간 거죠.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듣는 걸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분의 형편도 모르고 그 기도에 참여했던 사모님들도 그분 처음 만나는 분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분이 고민하고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놀라더라고요. 사모님은 못 들었죠 그때 책 사러 간 사이에 아니 그 전에 이제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이분이 100%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한 부분들은 이해를 했겠죠. 근데 메시아라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걸 100%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지만 전했어요. 근데 그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시 오실 그 아이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와 그 세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는요,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사야도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이사야가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도요, 그 메시아가,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일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겪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누구도 그걸 이해했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요, 7절에 보면은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런 이사야 선지자 자체도 다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게요, 여기 보세요,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이루시라. 여기 열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열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데는 이거를 질투라 번역했다는 거예요. 대호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뭐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좋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듣기도 굉장히 불편하시죠? 이렇게 목이 안 좋고 물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때 이제 임재가 있으니까 소리가 높아지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목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중보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목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또 이렇게 소리를 내고 생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그때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잠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설교를 하는데도요, 굉장히 좀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말도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보니까 또 그것도 오후에도 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힘들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에 있고 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정적이다 뭐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온갖 핑계와 온갖 이야기거리를 갖다 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적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주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고요, 기드온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거룩한 불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원인이나 아니면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어떤 면에서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우리가 이 꼴이 되도록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기드온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추수를 해가지고도 빼앗아 갈까봐, 그 뺏길 게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보리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 보리가 얼마나 이렇게 날리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방되어져 있는 바람이 부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폐쇄되어져 있는 좁은 포도주 즙틀을 짜는 그곳에서 지금 보리 타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은 그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너는 용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드온이요, 그 입에서 거룩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지금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거룩한 갈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요, 이 열정이고 열심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도 적게 나타납니까? 이런 거룩한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은요, 그런 마음도 안 가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요, 그런 생각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열정이거든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런 중보기도자를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여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다,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걷잖아요. 그죠?
이게 열정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열심인 거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중보자 기도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근데 하나님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요, 온전한 중보기도자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다 멈춰버려요. 그냥 몇 걸음 가다가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냥 며칠 기도하다가요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의중과 의도를 알았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가요? 서너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만두나요? 안 해요. 몇 번까지 하죠? 7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분이 온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7번 기도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마음, 이 자세가 오늘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가?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또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지키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능력들을 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